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고 그 다음 요한복음 4장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은 구약 28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제를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제무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는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하니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절기도 기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또 신종 코로나가 발병해서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금 각 나라로 퍼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신종 코로나는 헬라어로 오미크론이라고 붙이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헬라어를 따서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오메가까지 신종 코로나가 계속 발병할 것을 예상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번 코로나는 더 강력하고 빠르게 tiến 가고 전 세계가 지금 능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감사하는 주일을 지키게 해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3번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을 공식적인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창립 주일과 송구영신예배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그리고 미국에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교회에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1620년에 영국의 구교도들의 핍박을 피하여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했던 정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해에 혹독한 추위와 시련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1621년 첫 정착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 수확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원주민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잔치를 드리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구약시대의 절기를 통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중에서 맥추절과 초막절이 다 추수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유대 달력으로 6월절인 1월 14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로서 그래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보리를 수확하고 드리는 절기로 알고 있지만 보리 수확이 끝나고 밀 수확이 시작되는 것을 감사하여 드리는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막절은 모든 곡식과 과일을 수확한 후에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감사절기로 지킵니다. 이때는 우리의 명절인 추석과 비슷한 시기로 대략 10월 중순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사를 짓는 시대가 아니라서 언제 추수감사절을 지키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보여준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추수와 구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수확을 마치거든 7째 날 15날부터 1일 동안 여호와를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제8째 된 날은 민수기 19장 보면 장엄한 대회를 모이고 이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하고 거기에 농사를 지어서 모든 수확을 마쳤을 때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고 따라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은 그들이 정착하고 농사를 지어야 할 땅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 예로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보면 그 당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군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것을 보면요, 농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농사 지어보신지 모르겠지만 농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농사의 가장 중요한 젖은 물인데 가나안 땅은 물이 풍부하고 따라서 굉장히 비옥하고 축복받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수단은 주로 농업과 목축업으로서 땅은 그들의 생존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명기 7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상에서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들을 번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비옥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에 대해서 당연하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켜야 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부한 수확을 통하여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과거에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광야 생활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보면 하나님은 초막절에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일 동안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에 살게 하겠습니다. 초막이 뭔지 알죠? 나무로서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집입니다. 텐트와 같은 거죠. 7일 동안 그곳에서 살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기간 초막에 거함으로써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애국의 종살이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한 광야 생활에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 불모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그들의 부모들은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로 가나안 땅에 축복을 약속받고도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다가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후손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 물질의 축복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해서 이 초막에 있으면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여기 유학 왔을 때에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고 정말 비자도 되지 않았고 가난해서 일도 할 수 없었고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저 프림턴 가서 주워 먹고 겨우겨우 살았던데, 근데 지금은 다 그걸 잊어버려서 생각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늘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그렇게 어려웠을 때도 우리가 이기고 잘 살았는데 지금 현재 훨씬 더 나은데도 우리는 불평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 때문에 망했거든요. 사실은. 그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먹고 주셨는데도 불평 때문에 망했어요. 이 후손들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교만해서 감사하지 못할까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에 짓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시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시는구나. 반면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구나라는 거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우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예배와 물질로 감사해야 합니다. 민수기 29장 보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작물에 대한 수확에 대한 감사로서 7일 동안 수송아지와 순양과 또는 고운 가루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로 매일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민수기 29장 보면 초막절에 대해서 이만큼 기록하고 있어요. 매일매일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보면 이스라엘 3대 절기인 무교절과 지칠절과 초막절에 남자들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각 사람은 자신이 받은 복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제사에 예물을 드리라고 요구할까요? 그 이유는 농사를 통해 받은 수확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자신이 잘나서 많은 수확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표시고 동시에 헌신의 표시인 것입니다. 반면에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사의 표시가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소와 양이 풍부하며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해지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렇죠, 부자가 되고 자기가 잘나고 출세하면요 교만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저버리고 잊어버릴까 염려합니다. 즉 그들이 가나안 땅에 농사가 잘되어 부유해지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잘된 것처럼 교만하여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잊지 않고 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물질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막절은 하나님이 주신 수확의 축복에 온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절입니다. 초막절은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결과로 1년 동안 농사로 풍성한 수확을 결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40년 광야 생활과 전혀 달리 가나안 땅은 샘과 강과 하천으로 물이 풍부하고, 따라서 보리와 밀, 석류와 무화과, 올리브, 포도 등을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나 양이나 가축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풍성한 수확으로 먹을 양식이 풍부하고, 또한 은금도 풍부하고, 또한 아름다운 집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확이 끝나고 지키는 절기는 우리의 추석과 추석처럼 축제와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추석이 되면요, 좋은 옷과 신발을 사고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족들 모여서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추석이 되면 오면 이러한 날을 오기만 기다렸어요. 추석이 되면 그동안 신발도 사지 못하고 또 사지 못했던 거 사고, 또 모욕도 가고, 그죠? 머리도 깎고, 그래서 가족이 다 모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16장 14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신명기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가족만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까지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을 챙겨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챙기는 사람들을 보면 노비와 레위인과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즉 노비와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들은요,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가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을 자신만 먹지 말고 함께 나누고 도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위인들을 포함시켰어요. 레위인들을 포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수기 12장 6절과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일에 복 주실 때 가족이 함께 즐거워할 때 노비와 레위인도 함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역자들이고, 따라서 다른 지파들처럼 농사 지은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이 드리는 11조와
성전에 헌물로 가져온 재물들을 통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도 그들을 배려해서 수확한 것을 함께 나누고 기뻐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만 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웃과 섬기고 나누는 날입니다.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 가져온 헌물들을 오늘 말씀대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 또는 전도를 위해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또는 혼자 살거나 아픈 아이나 신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나누어집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잘 몰라서 자신이 음식 가져왔다고 음식을 먹고 나누어도 자신 뜻대로 다시 가져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에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결과로서 15절 보면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서로 사랑해서 서로 나누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해서 오히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에 진심으로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에 가서 예수님은 이 추수의 의미를 영혼을 구원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음식을 가져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음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은 먹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추수와 관련해서 추수감사절 초막절에도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추수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은요, 육신에 먹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원동력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3절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 삶에 대한 깊은 원리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영적 성장과 축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과 축복을 가져온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희생하여 사탄에 속한 죽음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삶의 목적이고 삶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야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적 양식을 수확하는 것, 즉 곡식을 수확하는 것처럼 영혼들을 수확하여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든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삶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삶의 성장이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예? 영혼 구원을 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우리가 삶의 원동력이 없고 그곳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둘째는 예수님께서 이 영적 수확, 영혼 구원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곡식을 추수할 때가 아직 4달, 몇 달이나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4달 후에 추수할 때가 맥주절을 가리키는지 초막절을 가리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영혼 구원을 추수할 때는 이미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사는 어떻게 짓습니까?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농사는 처음에 씨를 뿌려야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자라도록 돌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수확합니다. 또한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적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뭄이나 홍수로 한순간에 농사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도 심어봤고 또 뭐 토마토도 심어봤고 여러 가지 심었는데 잘 농사 잘 안 돼요. 토마토 심었는데 잘 자랐어요. 잘 자랐는데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이 뭐죠? 조그만 벌레들이, 비던 같은 벌레들이 그냥 꽉 자랐어요. 그래서 결국 열매가 이만큼 달리는데 있지 않았어요. 먹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 종말론 시대에 영혼 구원을 하는 영적 열매를 얻는 방법은 농사를 짓는 것처럼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즉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뿌리고 열매 맺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풍성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각자의 맡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보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둡니다. 즉 영생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각자의 은사대로 뿌리는 자가 있고 돌보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어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이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보면 영원히 영생을 얻는 열매를 맺을 때, 즉 수확할 때 초막절에 가족들이 다 모여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저는 여기 보면서 굉장히 놀라움을 영적인 비밀을 알았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대가는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영혼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삭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구노에서 해야 할 우리의 일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맡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혼 구원할 때에
수학의 기쁨처럼 모두가 함께 진실로 큰 은혜와 기쁨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영혼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기쁨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서 좋고 가족으로서 새로운 형제를 만나서 좋고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영적인 물질적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아주 제가 인상적인 그 프로그램이 하나 보는데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골 때리는 그녀 보신 적 있어요? 제목이 아주 이상하죠. 골 때리는 그녀.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습니다. 이 골 때리는 그녀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원래는 불타는 정치에서 이제 싱글들이 모여서 나이 40, 50대 같이 여행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한번 이자들이 축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축구하는 게 재밌어서 그 불타는 정치인 잠깐 쉬면서 그 여자들, 그 연예인들 모아서 여자 연예인 가수팀, 모델팀, 배우팀, 여러 팀 와서 축구 시합을 한 것입니다. 축구 시합하는데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은 한두 번 특별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했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여자분들 축구를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못해요. 그런데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단합하고 진정으로 열정적으로 축구하고 이겼을 때는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졌을 때는 눈물까지 울면서 너무나 인기가 있는 방송이 됐어요. 너무나 감동적이 됐어요. 그래서 정규평선이 됐어요. 정규평선이 되자 또 너무나 재미가 있고 단합되고 눈물 흘리면서 또 그 사람들 고백하기를 자기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 이거죠. 이 축구를 통해서. 너무나 희열이고 골이었을 때 그 희열과 그 기쁨과 그 다음에 같이 단합하고 이런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완전히 정말 이제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찾았다는 그런 고백을 해요. 어떤 사람 연예인으로서 대상 받는 거 더 기쁘다. 너무 좋다. 힐링이 되는 힐링. 서로 한 마음에서 축구하고 같이 하고 축구를 해보시는지 저도 케빈 씨나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해보면 그 단합되어서 골릴 때 기쁨과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풀려요. 정말 기쁨이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그걸 해서 지금 한국에는 어린이 축구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부들 축구 도시까지 열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요, 이 축구하면 여기저기 다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때 축구 시합을 통해서 팔이 나가는 사람, 다리가 나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뻐요.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같이 단합돼서 함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구하는 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보는 사람들도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자기 이제 두 번째 인생하고 말할 정도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축구할 때 기쁨과 그 골을 넣었을 때 그 기분 알아요. 케빈 씨도 알겠지만 저도 알아요. 축구 좋아하시면 다 알겠죠. 이런 세상에 이런 함께 모아서 어떤 일이라도 이런 기쁨을 누리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이 가정교회 세미나를 참석할 때 이 가정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쁨을 간증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은혜 받는 것을 보았어요. 이걸 뭘 보여줄까요? 우리가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 한 마음으로 한 생명을 구원하여 한 가족이 되고 나의 형제가 되고 나의 동반자가 될 때 그 기쁨은 너무나 크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이런 영혼 구원할 때에 열매가 맺을 때에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도 이것을 한 생명 구하는 것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죠. 그 귀하게 느낀다는 거죠. 저는 수수감사를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너무나 기쁜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만큼 또 다른 사람들도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핵심적인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이 우리 교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각자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감사를 줄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에게 주신 구원과 물질의 축복에 감사하며 나누게 하소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또 나에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나누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맡은 역할을 감당할 때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주 사랑 안에 머물러